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존 메가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열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 어떤 세상적 원리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역사가 어떤 자본주의나 혹은 어떤 특별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는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우리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애굽에서 살 때와 광야에서 살 때,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그 세상의 방법과 가나안의 원리와 풍습과 관습대로 살려면 특별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필요가 없겠죠.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특별히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하였다. 너희는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네 번째, 너희는 소중한 소유물이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여 거룩한 백성이여 선택받은 민족이여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러한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따라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것, 부모님의 가치관, 생각, 그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소유물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습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죠? 우리가 왜 그분의 성품을 담지 못하죠?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분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왜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원리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세상과 다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줄 수 없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려면 오늘 본문의 두 가지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살지 말라.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관습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관습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를 밀지 말라. 그 당시에 이방인, 세상 사람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애도하는데, 그 애도하는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마 사이 그 이마를 미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큰 불행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때도 자기를 자해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습처럼 행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몸을 자해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2절에 되어 있습니까? 소중한 소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자해를 한다면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신 거예요. 그 몸을 허락하신, 그 육체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몸까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함께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두 번째,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를 해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자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회사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자기의 언어를 함부로 하는 것, 상식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지. 중독적인 모든 행위들,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똑같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점점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정확하게 다시 본다면 우리의 몸에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일중독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해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별하고 이별의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별에, 이별에 그런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방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그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해서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동물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눴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은 특별히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특별하게 왜 그렇게 그 짐승이, 그 동물이, 그 새가 왜 부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가증스러운 것은 어떤 것인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증스러운 것은 어떤 것인가? 그 기준은 단 한 가지. 이 가증스럽다고 하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가증스러운 그 동물들과 가증스럽지 않은 동물들로 나누는데,
이 가증스럽다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동물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사라질 때 이 가증스럽다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 우상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로 이방 제사에 바쳐진 동물들은 전부 다 가증스러운 걸로 정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먹지 못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방인의 제사에 바쳐진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 제사에 자주 드려졌던 제물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들의 대부분이 비위생적이고 쉽게 부패하고 위생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의학적으로도 이 먹지 말아야 될 이 대부분의 그 동물들이나 짐승들, 그 물고기들은 대부분이 독성 물질과 바이러스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음식들의 대부분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낙타라든가 우리가 잘 안 먹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가증스러운 것들,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독성 물질이 많은 것들을 구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기준이 불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물론 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 음식에 관한 규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폐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 구분에 따라서 하지는 않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 모든 음식의 규례는 폐하여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언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방송에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먹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왜 이 먹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 욕망을 분출하는 것입니다. 대리 욕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우리에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 세상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 나라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사람들은 점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관습과 풍습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온누리 교회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물로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의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며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주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곳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